찬송가 284자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가 원태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떴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처럼 아름답고 또 신령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끝없이 약한 저희들을 강하게도 해주시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지조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또 신앙의 의지를 지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된 하루를 맞게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열어주시어 소중한 말씀을 잘 간직하여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진리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부족한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여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절 한 말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부터 구원이 시작하고 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적극적인 역사요 또 계시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비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것이요 또 일방적인 것이요 능동적인 것이요 또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이고 우리가 어느 때에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 거로 이건 선물이에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는 곧 총칭,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소위 말하면 대화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영혼에 따라서 이성이 살고 우리 정신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의 몸이 사는 거요.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단절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고 기다려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얘기할 때도 내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말을 하고 기다립니다. 반응을 기다립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소화했나 또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적 관계에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요 전도자의 말씀이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그 속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기다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좀 더 적극적이에요. 찾아오시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역사 안에 오셨어요. 역사를 아주 파헤치면서 들어오셨어요. 강권적으로 역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말씀 혹은 인격화된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가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액션 워드라고 행동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흥망성쇠, 전쟁의 역사,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병들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건 인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역사 속에서 들을 줄 알고 양심 속에서 들을 줄 알고 성경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은 심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리스판스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요. 동물은 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 그래요. 동물은 잘 기르던 개라도 어찌다가 꼬리를 밟으면 깽하고 물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찌다가 발등을 밟아요. 깽한 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밟았나 쳐다보지요. 쳐다보고 예쁜 아가씨면 좀 더 밟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인격 대 인격이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만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귀한 지혜라도요. 내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가운데 첫째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 내가 사랑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저가 내게 사랑합니다 하면은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믿어야지. 이 사람 웃기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또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응답해요. 사랑하게 돼야 나도 사랑하게 되고 다음에 뭐 합니까? 헌신하게 돼요. 헌신이란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기뻐해요.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다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돌아보면 선지자와 혹은 전도자 혹은 목사님라고 봅시다.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서가 계속 증거하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시간 계속 이야기하는 골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말구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렇게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역사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여기 큰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진 났구먼 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신병자가 있는데 이 정신장애자들이 문제되는 것은요,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자란 걸 믿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정신병자 치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 교만한 자가 정신병자가 돼요. 겸손한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걸, 나는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것만 알면은 치료가 된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못 고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사람, 영접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영접하고 그 마음을 영접하고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꼭 믿음을 요구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했느니라. 따라 편안히 가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믿음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완전한 믿음이 못 돼요. 그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완전하게 봐주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마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선물이지요. 전도자를 보낸 거 그 선물이지요. 예? 내가 말씀을 만나게 된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사실 선물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게 되는 것,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억지로 왔는지 몰라도 그만큼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노라.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얼마간 믿어 나가다 보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요만큼의 믿음을 가진 것도 선물이에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고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능력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고 또 많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무척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육체의 가시, 이 어려운 질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내가 의지하고 오히려 주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지요.
믿음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세요. 온전케 하셔요. 예수께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기 위하여 손을 대신 거예요. 왜 손을 댔어요? 손을 대는 순간 믿음을 가지니까요. 예? 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고 그 환부에 손을 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없이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손대는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도 은혜요, 그리스도도 은혜요, 구속함도 은혜요, 내가 가진 믿음도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예.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오래전부터 예비된 것이에요. 예? 창조와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구원 다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선물 받았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예요. 또 그리고 겸손해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믿음마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겸손해야지요. 또 있어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헌신해야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